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공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꼭 이 공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유는요, 기도 부탁을 하려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 목사님 교회도 많은데 왜 또 개척하세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도 그 질문 앞에 섰었고 지금도 그 질문 앞에 서고 있습니다. 명쾌한 이유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겠다 싶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말 못한 사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이 세 가지의 동사만 생각하면요, 마음의 위로가 돼요. 마음의 위로가. 이 카페 공간, 이 공간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저는 기대는 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잘 버티고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곁에서 응원해 주십시오. 무언가 자기 계산법이 빠른 이 시대 속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나가는 이 걸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지칠지라도 다시 새 힘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장 1절 21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요, 사사기 1장 1절 시작, 그 다음에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사기의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의 흐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21장 25절은요, 어떻게 끝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 여호수아, 다 절대적 힘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지도력을 막강하게 가진 지도자이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도 지도자였고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막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없던 시대. 사사가 있잖아요. 사사는 왕이나 모세, 여호수아에 비해서 그런 힘을 가진 지도자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사라는 이름의 뜻은 판단하는 사람, 무언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단해주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12명의 사사, 사무엘을 제외하고 삼손까지 12명의 사사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사들 있죠. 알만한 사사, 온니엘, 삼손,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사는 대사사라고 불려요. 그런데 그런 사사도 있었어 할 정도로 이름이 낯선 사사들이 있습니다. 돌라, 야일, 삼갈, 압돈, 낯설죠. 소사사입니다. 소사사는 주로 재판하는 재판관 역할을 했고요. 대사사는 전쟁의 영웅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역할,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예언적 역할, 예언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면 왕, 모세, 여호수아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그 강력한 지도력이 없는 시대, 바로 그 시대였어요. 조금 더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해해 보려면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려고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할 때 항상 설명하는 글이 나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살만하고 풍요로워서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할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산지를 막 개척하고 개간해야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뭐 싹 정리해 놓으시고 청소까지 말끔하게 해 놓으시고 너는 여기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쉬면 돼. 여기에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련해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잘 알잖아요. 너희가 가서 싸워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그들과 싸워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고 다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그 험악한 산지를 너희 개척하고 일구어서 너희 땅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고 자기의 의사, 자기의 결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노예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 해방 여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식민지로 살았던 그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해방, 나의 언어를 쓸 수 있고 우리 말을 할 수 있고 뭔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복하여서 살아라 하는 것은 너의 인생, 너의 삶을 네가 주체자가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해방의 선포, 자유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어땠을까요? 자유와 선택의 주체성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악순환, 그죠?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범죄, 악행을 저질러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벌하셔요. 징벌하시자 이들이 막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구원해서 좀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악을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징벌을 내리셔요. 또 부르짖어요. 또 하나님이 건져내셔요. 자, 이게 계속 악을 순환시켜가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짙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오늘 하루의 메시지는 내 삶에 악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내가 원해서 내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순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순환시키는 비결, 악을 끊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는 과감하게 악한 습관, 악한 행동, 악한 마음,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악한 버릇들 끊어내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